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답니다. 물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망설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놈아, 하나도 안 뜨거워, 빨리 들어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을 담그던 아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도망가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거짓말을 하고 꼭 뭐 사기치고 속여서가 아니라 각자의 취향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막 뜨거운 걸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속이 다 풀리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뜨거운 걸 먹는데 어떻게 시원하죠?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뜨거운 게 뭔가 이제 들어가고 또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게 들어가야 또 속이 또 시원한 느낌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고추가 아무리 달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왜냐면요, 고추는 절대 달 수가 없어요. 고추는 매운 겁니다. 근데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운 건 조금 덜하고 단맛이 좀 많이 나면 고추 되게 다네, 안 맵고 달아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걸 처음에 그 말을 믿고 한 입 깨물었어요. 진짜 믿을 놈 없습니다. 고추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매운 걸 좋아하는데 이 매운 것보다 단맛이 많이 난다고. 그건 그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풀 종류 좋아하는 사람들은 풀 계속 씹으면 단맛이 많이 난다고 그러죠? 근데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각자 취향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똑같은 사람들, 자기하고 취향이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실일 수 있으니까, 그 말이. 근데 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좀 힘들어도 훨씬 더 재밌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시간에 막 배 아프고 막 아프다고 막 끙끙거리면서도 축구 좋아하는 놈은 공 차자 그러면 언제 아팠는지 모르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벌써 나가 있어요. 너 아팠어? 아프대요. 근데 또 끝나고 나면 또 비실비실해. 그렇죠? 몸이 아파도요, 힘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벌떡 일어나요. 막 새 힘이 막 생기죠. 그러다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원상태로 복귀해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죠. 비실비실해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특별한 새 힘이 막 나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사람들은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힘없는 엄마가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막 무거운 걸 벌쩍벌쩍 막 들어버리는 일들이 이따금씩 생기죠. 그거는 그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위험에 빠졌다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힘이 나오는 거죠. 자기 이 몸 속에서 특별한 에너지가 그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사건일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맞춤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딱 펼쳐놓고 니네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각자에 맞춰서 맞춤 교육을 시키고 맞춤으로 도우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짬뽕 좋아하는 사람에게 짜장면 100그릇 사줘봤자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딱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데 후회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와놓고 후회하고 잘하려고 해놓고 또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맞춤 교육이고 맞춤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거든요. 그럼 바둑을 두거나 뭐 장기를 두는 사람들, 진짜 잘하는 사람은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봅니다. 못하는 사람은 뭐 길이 이렇게 잘 열려주면 얼씨구나 놓아버립니다. 근데 그게 함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함정이 아닌데 한 수, 두 수를 내다보는 사람은 이게 미리 함정을 파놔요. 딱 들어오게 만들죠. 그리고 들어가면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들어갈까 말까 할 때 그 길을 열어주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수, 두 수가 아니고 10수 그 이상을 내다보시니까 절대 후회할 일이 없어요. 아멘. 절대 실수할 일이 없죠.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이 아니십니다. 아멘. 즉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믿을 만한 사람도 온전히 존재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그러면 또 못 믿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이따금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런 문구 쓰이는 거 보셨죠? 나도 내가 무서워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따금씩은 차가 정말 급출발해가지고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 사고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를 밟는다면서 엑셀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게로 돌진하고 인도로 돌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브레이크를 잡을 타임에 마음은 브레이크 잡는데 실제 발은 엉뚱한 걸 밟아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딱 말한 그대로 행하시고, 아멘. 말한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한 게 절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후회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분, 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가 보기에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그때 내 생각은 그거는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요.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역시 다윗이 지은 시이며 노래인데 3편하고 똑같은 과정 속에서 이게 나온 시이며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즉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그래서 도망갈 때 이 시편 3편과 4편이 동시에 다윗의 기도로 또 찬양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왜 그렇게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왜 다윗이 그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지, 이유를 알면, 찾을 이유를 알면 확실하게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찾다가 그만두고 아닌가 보다 포기해버리고 이러는 거지, 확실한 이유만 있다면, 근거만 있다면 끝까지 찾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고야 마는 건데,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 시대는 공정, 정의라는 단어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의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특별히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막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면서 그냥 뭐 고속으로 달려가니까 너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품앗이라는 것은 힘들 때 도와주는 거잖아요. 특히 농촌에서 서로 돕고 돕는 게 품앗인데,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 힘 가진 놈들이 지네들끼리 품앗이를 하고 있네. 아빠, 엄마 찬스를 쓰는 거예요. 교수의 위치에 있으면서 또는 뭐 사회적인 상당한 그 단체장 위치에 있으면서 그냥 야, 네 아들 내가 조금 책임져 줄게. 내 아들은 네가 좀 책임져 줘라. 이런 식이에요. 지네들끼리 품앗이를 하고 있네. 그러니 일반 청년들은 어찌하겠습니까? 그걸 놓고 준비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써서 공부하고 스펙을 준비하고 이런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붕 떠버리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이런 불공정한 것들을 해소하려고 무슨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놨지만 뭐 다 다룰 수도 없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조차도 심지어 거기도 또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권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정위원회 간다고 다 모든 것들이 공정하게 처리된다? 그걸 믿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와 민주적이라는 말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민주적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굉장한 단점, 악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도 똑같습니다. 한쪽 정당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무리 다른 쪽에서 반대를 해도 표로 밀어붙이면 꼼짝 못해요.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밀어붙이면 통과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면, 말이 잘 서로 안 통하면 나중에는 표로 결정을 냅니다. 그 다수결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조금 덜 성숙하면 우리나라 국회처럼 되는 겁니다. 문 닫아놓고 막 나중에 막 도끼로 찍어내고 막 사람 막 들쳐내고 막 난리 나는 거죠. 단상 막 점령하고 막 아니다 막 소리 지르고 이쪽에서는 통과다 막 이러고 막. 근데 이제 미국은 그나마 조금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미국은 한쪽이 조금 커져도 이게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막 기습통과 뭐 이런 것들 없습니다. 어떻게든 서로 그게 말을 맞추고 끝까지 이게 말을 맞춥니다. 거기도 뭐 싸우죠. 근데 우리 싸우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막 그냥 막 이렇게 잡고 막 뒤엎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어디 막 이게 쥐어 터지고 피 흘리고 막 난리 나는 거죠. 아닙니까? 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거기는 조금 더 민주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아직 덜 성숙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사실 민주주의의 꽃은요 마지막 선거인 거죠. 이게 국민 전체로만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국회 안에서도 선거를 하잖아요. 안 되면 그냥 표로 하자 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민주적이십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설사 만장일치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은 것이라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게 틀린 거라면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모든 인류가 홍수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또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자
언젠가 또 홍수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뭘 주셨죠?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무지개가 뜰 때마다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지역적인 심판은 있을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이번에 어디입니까? 그 지하차도에 지금 도대체 몇 명이 사상자가 나올지 아직도 인원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가 몇 대가 들어갔는지도 아직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CCTV 통해서 확인했다는데 또 그거 다 빠져봐야 구출을 해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정말 이번에 일부 지역에는 진짜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양동이로 쏟아 부었듯 하늘이 그냥 구멍 뚫린 것처럼 그렇게 쏟아 부어서 위기가 생겼는데, 어쨌든 지구적으로는 절대 이제는 홍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처럼 대홍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점차 떠나자 말씀은 이제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바벨탑을 쌓자, 하늘 높이 쌓자. 아무리 홍수가 져도 절대 홍수 때문에 죽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늘 높이 쌓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 거의 다 원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허르셨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바뀐 거 아닙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탑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신 건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민주적입니다. 진짜 민주적입니다. 하나님이 민주적이 아니었으면 우리를 처음부터 기계로 만드셨겠죠. 로봇으로 만들었겠죠. 그럼 하나님 띠 하면 알아서 띠 하고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지, 로봇처럼 그냥 자동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민주적인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강제로 하나님 뭔가를 하시질 않아요. 거의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 특별한 경우는 여러분 생명과 위기가 빠졌을 때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야 너 살려줄까 말까 거기서 꼭 물어야 돼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무조건 일단 살려내고 봐야지 거기서 뭘 더 이야기를 해요. 급할 때는요, 그거는 강제로 해야 돼요. 그쵸?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는 그거는 강제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어거지로, 강제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부르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설득을 하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이러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우리 이따금씩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애 떼쓰고 엄마는 지금 가야 되는데 애는 안 간다고 떼쓰고 뭐 사달라고 떼쓰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손 끌고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급하면 손 끌고 가잖아요. 그 애를 들어 누우려고 그러고 어쩔 수 없고, 이 싸움이 벌어질 때 시간이 있으면 차근차근 설명하고 설득을 하지만 안 되면 끌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지금 다수는 압살롬에게 속아가지고요, 다윗이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부귀영화 그냥 자기 안달에만 빠져있는,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긴 이런 파렴치한 왕으로 지금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속아 넘어갔어요. 다 압살롬을 환호하고 다윗을 버려버렸어요. 다윗과 전쟁터를 함께 누볐던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다윗을 계속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윗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줬고, 사울은 버렸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국경지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살려줬잖아요. 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어도. 그래서 다윗의 진짜 부하들은 다윗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믿어줬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윗을 안 믿었어요. 압살롬이 몇 년에 걸쳐서 이 공작을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도 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만 주장하는 하나님이었다면 다수가 지금 다
압살롬을 지지하니까 하나님도 압살롬을 지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악한 자를 돕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다수가 원해도 하나님은 그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은 항상 의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옳은 편입니다. 선한 편에 서 있습니다. 아멘. 압살롬은 거짓과 죄에 빠져 있지만 다윗은 의의 편,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겼던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다수교를 따랐다면, 하나님이 민주주의만 주장했다면 그 하나님 못 믿을 뿐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확보해야 되고 다수를 확보해야 되고 인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밖에, 나 혼자밖에 안 남아 있어도 내가 의로운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될 수 있다. 이유는 내가 의로운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선한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그러니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의로운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다 항상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의 하나님만 섬겨 승리하겠습니다. 의의 하나님만 섬겨 승리하겠습니다. 네, 이 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항상 의의 편에 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의의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보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잘하길래 너 믿고 도와줬더니 네가 나를 속여? 이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마음이 다 아시는 것이요.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고 다윗이 그렇게 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불의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편이어도 자기한테 유익하면 도와주고 유익하지 않으면 외면해버립니다. 근데 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과 상관없이, 이득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 의의 편에 있는 사람은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악인들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악인들이 교회에 나올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도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발람 선지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다 그들도 하나님 찾았잖아요. 근데 나도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악인들은 또 우리보다 더 집요할 때가 많아요. 드라마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악인들은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 바늘로 찌르고 막 칼로 베고 막 너무 집요하게 하잖아요. 예, 진짜 집요하게 해요. 악인들은, 사탄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악한 일에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이 집요함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내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요. 정말 더 대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세상의 이단 모르지만 교회 안의 이단, 기독교 개신교 안의 이단들은 똑같이 하나님 찾아요. 똑같이 예수님 찾아요.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예수님을 찾을 뿐이지. 그들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밀리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기도 들으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죠?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러면 믿을 만한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믿을 만한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인 게 이미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있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의의 하나님과 함께 플러스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아무렇게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의로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사 믿음을 가진 의로운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기도의 제목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 응답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잘했는데 정욕으로 구한 거예요. 즉 이게 모두를 위한 게 아니고 나만 위한 거였어요. 그건 하나님 안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내 기도는 무조건 다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들도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양만 체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가 밀려버린다는 거죠. 악인들, 이단들 감히 우리가 덤비기가 좀 어려워요. 명함 내밀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솔직히 너무 그들은 열정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의 기도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에요. 진짜 믿을 만한 분.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의로운 기도만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특별히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아멘.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를 더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들의 기도는 더 빨리 들으시고 더 특별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도와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있고 뺏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 권력, 돈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약한 자는,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비빌 언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특별히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발휘할 때는 이 하나님이 조금 응답이 더뎌도 문제될 건 없었어요. 자기가 왕인데 뭐. 자기가 힘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국민 대다수가 압살롬을 따라갔고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소수이고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늦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왕이 국가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 우리가 뭐 솔직히 그 임진왜란 때 이 왕국 버리고 왕이 먼저 저 위로 북쪽으로 도망간 거 그걸 우리가 지금도 이 역사를 배우면서 왕이 이러면 되냐 뭐 이러지 않습니까? 왕이 이러니까 더 빨리 내주고 왕이 진짜 생명을 내어놓고 버틸 만큼 버티다가 후퇴를 하더라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그냥 도망가버리고 지네들은 미리 정보 다 알고 도망가버리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는 안심해라 우리가 지금 뭐 충분히 방어하고 있다 믿고 있다가 한강다리 폭파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더라도 이스라엘 땅 안에 이 가나안 땅 안에 있으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했어요. 너 요단강 건너가라. 요단강 건너가라. 요단강 건너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돌아설 줄은 몰랐어요. 다윗은.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이 계략을 완전히 알지 못했거든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거죠. 그래서
즉시 위기를 벗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 또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전쟁을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억울함 중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지만 악한 자의 기도는 절대 들으시지 않으시고 또 믿음을 가지는 우리조차도 정욕으로 구하고 또 불의한 기도는 절대 들으시지 않으시고 의로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중에 있는 사람, 약한 중에 있는 사람, 정말 위기 중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더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위기 중에 고난 중에 더 기도해서 응답받아 누리기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고난과 억울함 중에 기도하여 반드시 기도 응답을 체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의 하나님,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또 고난과 억울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는데 세상은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돈다고요. 악한 자들은 꼭 사탄과 함께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진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를 했고 그런 기도가 이제 우리 성경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들어오는 이런 기도들은 또 이런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또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이제 불의한 자이고 이게 지금 압살롬이고 이게 이제 압살롬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지 않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바꾼다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구하지 않고 진실을 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불의한 자, 이런 경건하지 못한 자, 이게 지금 압살롬이고 이게 지금 압살롬을 따라가 속아 넘어간 사람. 나는 그냥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것도 속은 거잖아요. 여러분 불의한 곳에 속아 거기 넘어간다고 내가 아무 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진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성령이 항상 깨어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요 항상 이 영적 분별함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분별하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분별되는 건 아니죠. 성령께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도우심을 구할 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불경건한 자를 택하시지 않고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인데도 도망가야 되고 진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잖아요. 요단강 건너편도 하나님께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 요단강 건너편은 아니거든요. 다윗은 지금 진짜 가나안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소수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냐면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믿었어요.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경건한 자의 편에 서 있고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속여갖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사람들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는 걸 마치 그냥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예배만 잘하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해도 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중심이 아니라 외모, 겉모양 이런 것만 막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중심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의의 편에 서 있을 때 진짜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돼주실 거야. 아니요.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경건한 중에 있어야지. 아멘. 내가 정말 설사 왕에 쫓겨났어도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자리보다 하나님의 영광 이 자리를 내가 더 추구하고 거짓보다 진실을 더 추구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보다 정말 세상의 헛된 일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소망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래서 육적으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왕으로 복귀하고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윗처럼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거룩한 자의 경건한 자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영육간의 회복을 누리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